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서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은 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제까지 한 명도 교회 데려와서 초청잔치에 데려와 본 적도 없고, 또 시도했는데 실패했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분을 손잡고 교회로 모셔와서 초청자한테 그분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거 당연히 전도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전도의 이 모양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을 하면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을 다 영접을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그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셔도 성령님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분은 강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게.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은은하게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향기를 아예 안 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렇게 손을 잡고 내 이름으로 인도자 내 이름으로 해서 교회 초청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 믿는 삶 자체가 전도의 삶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로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은은하게라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복음의 전도가 아니고, 복음의 향기가 아니고 그렇지 못한 향기를 우리가 바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의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더욱더 진하고 분명하게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정해서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맹인의 기사가 있어요. 실로암, 왜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이름이, 성함이 안 나오니까 맹인은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만나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붙이셨어요. 진흙.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달라붙어 있는 진흙을 씻었다 했더니 진흙이 씻어지면서 시력이 회복이 된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9장에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팔다리가 사지가 어느 한 곳이 안 좋아도 다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장성했어요. 장성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찬양 복음성가 이렇게 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참 감격스럽겠죠. 얼마나 아마 이 실로암 맹인의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 감격은 정말 하루 종일 뛰어도 그 감격과 기쁨은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실로암 맹인의 그 은혜를 한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10분 정도만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눈을 한 5분만 감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답답하실 겁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실로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제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그 길거리에서 거린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오늘 보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분명히 구걸한 사람이 맞다.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준 적도 있다. 아니다, 그 사람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게 그게 가능이나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아니, 분명히 맞는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맞느냐? 너가 구걸하던 맹인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너 눈을 떠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육하 원칙은 언제하고 왜 그렇게는 표현을 안 했지만 나머지는 정확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친구든 친척이든 복음을 전할 때 이 실로암 맹인의 이 사례가 우리한테 많은 유익한 어떤 전도의 그런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만을 다른 얘기 안 하고 내가 받은 구원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을 분명히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어떻게 너 그렇게 지금 멀쩡하게 되었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을 하셔서 내가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죠? 그 어떤 무슨 상당히 지금 이 실로암 맹인이 원치 않게 지금 전도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바리새인까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만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막 어려운 용어 안 써도 됩니다. 뭐 여러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나를 정말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신을 찾아가지고 저 신을 찾아다니고 이 절에 찾아다니고 온갖 구절을 다 하고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데 아는 친구가 초청잔치에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내가 나갔더니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렇게 만신창이 되었던 몸도 영혼도 치료가 되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받은 은혜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왜 피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 왜 3일 만에 살아야 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냥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자꾸 초청해서 거절하기가 참 무안해서 그런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불 준다니까 한번 내가 가봤다. 성탄절 날 무슨 선물 준다니까 한번 가봤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어떤 작은 사랑, 그런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대학교 때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이제 오는데 선배가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서 거절하기 뭐냐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우리 집에 금서입니다. 금서. 절대 봐서는 안 된 책인데요. 근데 성경 공부 계속 하다가 조르지 않고 그냥 만나면 밥 사주고 또 시골 촌놈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네요. 그래 뭐 교통 그런 것들도 잘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어디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가르쳐주고 대학생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장소도 가르쳐주고 여기서 수강을 합니다. 이 과목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친절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골 촌놈이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선배가 잘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내가 받은 은혜만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하면 그러냐고 그렇게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적도 있었냐고. 이 실로암 맹인은요 오늘 보니까 육신의 시력이 회복이 되고 나서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지 않은 시간에 갔는데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그가 누구신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한 저분이 과연 누굴까 고민을 많이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 사람을 전도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묻는 자에 대해서 묻거든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미 준비가 돼서 조금만 해도 이렇게 손잡고 교회 나오시려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외로워서 지쳐서, 그리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가장 그분에게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에 맞게. 무조건 몇 번 안면 있는 사람한테 막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막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당신 예수님 왜 막 믿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어렵게 하면 그 부담이 가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없죠.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초청잔치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말을 분명히 전했고요. 두 번째로 이 실로암 맹인은 어떻게 했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부모한테 가서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느냐? 진흙을 내 눈을 발라서 씻고 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데, 예수라는 그 사람 안식일에 병 고치고 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죄인이 눈 뜨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느냐? 너 부모한테 물어봐야 알겠다.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21절에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저 장성한 내 아들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거리하였다. 완전히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출교라는 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로암 맹인은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에도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인인 줄 아는데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때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겁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내가 분명하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구원받은 거를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너에게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또 추궁을 하는 거죠. 이실직고 해라.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이미 일렀어도 어찌해서 또 한 얘기를 또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추궁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분명히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던도다.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게 그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요. 이 실로암 맹인은 예수님이 정말 경건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확신을 한 겁니다. 33절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 선지자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면 자기가 이러다가 바리새인들한테 올무에 걸려서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그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추궁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나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 이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른 것을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절당하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혹시나 저 사람이 또 그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두려운 어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다 보면 있어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만 한 영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로암 맹인보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덜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구원받은 것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동일하게 크고 귀하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눈이 떠진 것만 기적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았어요. 이 실로암 맹인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히 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이었던 저희들, 정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적 소경과 같은 삶을, 맹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급해하며 살 수받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로암 맹인봇과 같은 큰 은혜를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받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망각한 채 저희들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 빚진 채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